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24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저와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 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미국의 그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고치려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최고 권위자는 누구였냐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 출신의 의학 전문이었는데 이름이 바로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박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결국 이 박사의 치료를 받고 이 부자의 아들은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 지역사회 신문을 통해서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병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부자가 사는 같은 마을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는 우리 아들도 이 로렌스 박사의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대단히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에 머물던 로렌스 박사가 어느 날 마을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우연히 한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글쎄 이게 공교롭게도 바로 그 소아마비 아들이 있는 바로 그 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박사를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노크 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었지만 비를 흠뻑 맞은 한 행인을 보고는 저를 잠시 이곳에 비를 피하게 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탁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여인은 자신이 거절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던 로렌스 박사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때는 늦었죠.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언약을 파기하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린 거죠. 네. 이러한 아담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른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행동을 한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수술도 해야 되고 뭐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막 너무 그게 무서우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환자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찍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음성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앙의 길을 떠나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시작과 끝이 일치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내게 확실하게 주어진 체험이 있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육체로 마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순된 길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순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뭐라고 불러요? 큰 잔치의 비유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좀 유대인들의 잔치에 대한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큰 잔치는 오찬 또는 공식 연회를 가리킵니다. 공식 연회,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교류하거나 정상들 만나거나 그럴 때 오찬 회동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공식 연회 자리 이런 거 마련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굉장히 미묘해. 미묘한 자리예요. 그 국제적인 예절에 벗어나면 안 되고 딱 그런 절차에 의해서 딱 진행이 되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공식 연회, 이 큰 잔치의 경우에는 보통 손님을 초청하는 일은 두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1차로 보내요. 1단계로 보내면은 잔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다 이제 종들이 그걸 주인한테 보고하게 되고 그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잔치의 규모, 어떻게 잔치를 해 나갈 거냐, 뭐 좌석도 배치해야 되고요, 음식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준비를 마치고 그 잔칫날이 임박하게 되면 종을 이제 다시 두 번째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청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불가피한 어떤 특정한 사정이 아닌 이상
이 불참하게 된다? 그것은 굉장히 큰 결례였다, 실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겠죠? 네, 준비한 그런 음식이 얼마며, 그죠? 잔치 주인이 얼마나 거기에 열과 성을 들였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례고 결례였다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은요, 아랍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저 사람 나한테 선전포고한 거야, 이렇게까지 여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잔치에 손님이 오게 되면 약간 늦게 도착해도 입장할 수 있지만 연회의 첫 번째 음식이 나온 다음에는 문을 잠그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는 잔치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잔치 문화 속에 견주어 볼 때 이 비유는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종이 몇 번째 간 걸까요? 두 번째 간 거겠죠. 이렇게 잔치가 완비됐으니 오십시오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종이 방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처음 초대되었을 때의 손님들이 처음 답변은 했을 거 아니에요.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정작 잔치날에 모시러 가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매우 신뢰가 되는, 결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은 할 수 없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 분노를 다 참고 종들을 보내서 거리와 골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리에 일면부식의 사람들, 그냥 행인들, 길 가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먼저 이 큰 잔치가 바로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큰 잔치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천국으로의 초대,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이 잔치를 한번 벌였죠. 그 초대에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 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큰 잔치라고 표현했고요. 또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항상 최고의 것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취향과 기호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만족하고 기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심무하던 어떤 교회,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지금은 이제 20대 청년으로 훌쩍 컸지만, 그 초등학교 꼬마 아이가 보통 그 성도님들 먹는 거, 작년 성도님들 먹는 거 한 2배는 먹는 거예요. 2배는. 항상. 먹성이 참 좋죠. 한 번은 영은회가 됐습니다. 영은회 때 사람들이 많고 일손이 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인근에 한식 뷔페, 저렴한 한식 뷔페, 6,000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거기 가면은요, 막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뭐 나물은 나물대로 있고, 뭐 고기는 또 고기대로 있고, 야 이게 정말 6,000원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데요. 그 영은의 기간에 그 모든 신도들이 가서 줄 서가지고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꼬마가 접시를 딱 집어들고서는 음식을 하나씩 담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따로 없군.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시원한 물 한 잔 이렇게 마셨을 때 어떤 청량감, 정말 만족스럽죠? 정말 행복한 순간을 느끼죠?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퇴근하면서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막 이제 막 뭐 서너 살 된 그런 녀석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 그러고 막 품에 안기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죠. 네. 목자님은 없으면서 어떻게 아세요? 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끔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희락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최고의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잔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티다 말하자면 천국을 이렇게 잔치, 파티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는 복음서 안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왜 기독교를 일컬어서 잔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칩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 비유의 배경도 뭐예요? 혼인잔치죠. 네. 그 다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사람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의 큰 잔치의 비유, 그 다음 또 혼인잔치의 비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뭘 베풀었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천국을 잔치, 파티로 비유하는 예가 차고 넘칩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매우 많은 내용이 이렇게 천국을 갖다가 잔치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잔치는 혼자만 참여하는 그런 잔치 있습니까? 없죠? 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막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최고로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고요. 손님은 또 이 잔치를 빛내주기 위해서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장 갈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네.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막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또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피차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주인이든 손님이든 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에는 어느 한 사람이 행복하고 어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다. 이것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다. 이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악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잘 깨닫기가 힘들어서 야, 이게 어떻게 창세전부터 이게 준비가 됐지? 참 쉽게 동감이 되지 않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후대에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시고 그분의 피로 거듭남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은혜를 수락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도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을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형성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다 구원을 겨냥한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렇게 실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사실이 우리 앞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셨구나. 그 구약의 모든 분들의 걸어가신 발걸음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보다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성도님들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감격 안 하시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서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것, 완벽한 그런 잔치를 예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깊이 깨달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신분의 소중함을 또한 아시고 이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천국 잔치를 거절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결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객들이 거절을 했는데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이라고 나 밭 살펴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됩니까? 밭을 사기 전에 살펴봐야 돼요? 산 다음에 살펴봐요? 사기 전에 살펴봐야죠. 산 다음에 뭐 살펴보는 거야 나중에 봐도 되는 거고, 이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잔치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에 합당치 않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여러분, 소는 시험해보고 사야 돼요? 아니면 산 다음에 시험하는 거예요? 산 다음에 시험한다고요? 시험해보고 사야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샀는지 또 궁금하고 그러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또 시험해보면 되잖아요. 이게 잔치의 결례를 무릅쓰고 그것을 거절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혼해서 장가 갔으니까 나는 그래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과도 안 해요. 무리하게 나를 용서해달라 다른 두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사과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상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갓 결혼한 사람은 군대 1년 동안 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자녀를 낳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결례를 무릅쓰고 잔치를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이유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런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잔치에 대해서 대단히 홀대하고 그것을 베푸는 주인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감히 거절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부분 거절했어요. 받아들인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이게 참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성경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졌어요. 성경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항상 읽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물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다, 수도 없이 예언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는 속죄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속죄 제사 제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또 그 고기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면 그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다. 소위 말하자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대속의 개념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해요. 대속, 대신 죗값을 치르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들처럼 친숙한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잘 깨달을 것 같은데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작 참 이상할이 많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죠. 네.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사도 시대 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초대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대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나는 여차저차해서 놀러 다니기 바빠서, 나는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가슴에 품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결례가 되는지, 구속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폄훼하는 겁니다. 폄훼하는 거예요. 발로 짓밟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는 참 좋지 않은 물건도 포장 잘하면 잘 팔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좋은 물건도 포장이 초라하면 사람들이 하찮게 해요. 하찮게. 그래서 기업들은 기를 쓰고 포장하는 데 돈 쓰지 않습니까? 뭐 CF 모델 뭐 사가지고 막 찍고 막. 사실은 우리가 지불하는 물건값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모델한테 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 물건의 기능이나 가치가 뭐 얼마 됐건 그 둘째치고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길들여져 있는지, 이 본질적인 가치를 못 보는지 그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본질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장지만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막 포장지로 다 쌓여져 있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교훈하고 있어요? 이 잔치의 빈자리를 대신 채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결코 자신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준비한 최고의 잔치를 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거절의 모욕을 참으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소경들, 전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됐어요. 율법을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에 더 관심이 깊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신앙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아요.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초대에 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발걸음하거나 접촉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기암 환자가 돼서야 저를 만났어요.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는 저를 만났어요. 깨달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매달려가지고 저 세례받게 해주세요. 뭐 세례는커녕 예수님의 이응자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태도가 나올 리가 없죠. 근데 뭘 하고 있었냐면 본인이 개업한 그 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 몸으로. 그 식당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으면 이렇게 세례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짧은 만남에 거기까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그게 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장사 계속하는데 집중하다가 병원에 실려갔고요. 병원에서 오래지 않아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요, 무슨 그때 심정이 들었냐면 절벽으로 막 떨어지는 사람을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딱 잡았는데 나만 꽉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도 꽉 잡아야 되잖아요. 힘이 없어. 잡을 의지도 없고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쳐다보는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안타깝죠. 허탈함과 상처가 돼요. 마음에. 어떤 분은 세례받기 직전에 스스로 신앙생활에 대한 절교를 선언하더라고요. 절교를 선언해. 이유를 가만히 짚어볼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게시하는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세상에서 참 잘 즐겨요. 여행도 다니고 뭐 여러 사람이랑 어울려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야,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이 사람은 용납을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등 돌리고 갔구나. 그래서 교회 절교를 선언했구나. 아니, 세상에 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땅을 치면서 자기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후회할까. 참 내가 왜 그때 그걸 거절했을까.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땅을 칠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마음에 막 상처가 돼요. 마음이 무거워요. 네. 제가 심호하던 어떤 교회에서는
아내가 세례 받으면서 남편을 극적으로 세례식 하루 전에 설득해가지고 세례를 바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못 돼가지고 추석 연휴에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 기회에 이틀 전도 아니고 3일 전도 아니고 딱 하루 전에, 세례식 하루 전에 나도 받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 절벽에서 막 그 손을 내밀고서, 예? 안간힘 쓰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붙들고서 끌어올려서 생명을 구한 것 같은 그런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보람을 느낀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일가 친척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런 간절한 노력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있으셔야 되겠죠? 네. 부디 처음 시작한 이 신앙의 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다 또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한 길을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